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준이 형 이제 찾았어요? 네? 다 찾았죠? 네, 그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알지 못하는 바울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시험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바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거기서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찬양을 듣고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깨끗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제 입술에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덧입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시기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모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계절이고 또 원하면 어떤 열매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 포도, 바나나, 감, 배, 오렌지, 파인애플, 밤, 무화과, 또 그 외에 제가 먹어본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못 먹어본 과일이 없더라고요. 나는 먹고 싶은데 그것을 못 먹어서 이렇게 된 과일이 없더라고요. 어떤 과일이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을 먹고 싶으세요? 우리 예나 어린이 어떤 과일이 먹고 싶어요? 망고? 망고스틴? 망고스틴? 그거 먹고 싶으니까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시죠?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안 사줘요? 이게 간절히 먹고 싶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부모님께서 사주실 것이에요. 부모님이 안 사주면 다음 주에 내가 사줄게요. 알았죠? 과일을 먹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열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열망하든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열망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란 열망하면은 간절히 구하면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렇게 하면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기쁘시겠어요?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망고인지 뭔지 사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사주세요. 아빠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먹기를 바라는데 안 사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 선물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선물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그 갈급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는 참으로 이렇게 기근이지만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그러한 세상이기에 배교의 때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것이에요. 이방이 쳐들어와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만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가을에 열매 무엇이든지 내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과 이렇게 간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재판관계 시대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왕이 없어서 간절히 원했던 왕을 다윗왕을 주셔서 그들이 감격하였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열왕기 때도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하여 먹고 살만할 때 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예는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신음하며 해방을 간구할 때, 갈망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미국과 서구의 열강들의 도움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곧 잊어버리고 또 6.25가 닥쳤을 때 거의 나라를 다 잃어버릴 만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화가 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구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 이승만 박사가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초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이렇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배가 불러서 과일을 쳐다보지 않는 상황과도 같은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타락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 있고 주님을 향한 있으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즉 주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없다면 열정 없는 미적지근한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갖는 그러한 교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에 열망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갖기를 열망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주는 선물을 열망하라. 영적인 그러한 은사를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이렇게 좋은 것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되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을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말씀을 갈망해서 간절히 말씀을 듣기 원해서 나왔으니 주님의 말씀을 오늘 저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풍성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예빈이 먹기를 이렇게 간절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마냥 이따 저녁 때 뭐 먹기 원해요? 이따 저녁 때 아무거나 먹어요. 이거보다 나는 꼭 그것이 먹고 싶어. 간절히 원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네 말대로 오늘 그거 먹자.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빈이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저를 향한 그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빈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갈망하라, 열망하라. 그렇죠?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라. 영적인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구하고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열망하라.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사랑을 하는 거죠.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내가 받기 원하지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추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요? 육신적인 그러한 교회의 한 표가 되는 교회이기에 육신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교회. 육신적인 교회는 어떻게, 뭐가 육신적인 교회예요? 자기 몸의 것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육신적, 그죠? 영적인 교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죠?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육신적인 교회. 그냥 먹는 거 뭐 이렇게 한 거 그냥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서로 불화하고 분파를 만들고 그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앞에 12장, 13장 또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은사를 구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구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은사,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냥 이 땅에, 그냥 뭐 우리가 가을이니까 과일 얘기를 했지만 이 땅에 뭐 오늘 점심에 뭐 먹나, 먹는 거 그런 거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점심에 맛있는 거 주시나, 그거보다도 이 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적인 그러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에 기초하는 것으로, 그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13장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은사에 앞서서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시작인 것이죠. 그렇죠? 13장의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 곧 은사를 갈망하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제 교회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에 대하여 이렇게 등한시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런 영적인 그러한 선물들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리티의 사랑, 그렇죠? 러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체리티의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
그 사랑을 알았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체리티의 사랑을 몰랐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거짓인 것이죠. 구원받았기에 영적인 선물, 은사에 대한 갈망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기에 은사를 받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에 먹고자 하는 욕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이 있다면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구원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더 좋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가치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장하여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갈망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는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은 계속 쌓아놓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것은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그냥 쓰레기를 이렇게 계속 옆에다 이렇게 쌓아놨더니 한 6개월 쌓아놨더니 그냥 엄청난 거예요. 아유, 한 번에 치우는데 그냥 아주, 그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안에. 그냥. 그죠? 세상의 것은 그 무엇이든지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 문제인 것이. 돈을 계속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쌓아놓으려고 더 쌓아놓으려고 더 쌓아놓으니까 남의 것까지 훔쳐다 갖다 쌓아놓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죠? 끝이 없는 것이 끝없는 그러한 욕구,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것들을 쌓아놓는 것이죠. 썩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도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는 하늘에 쌓는 것이기에 아무리 쌓아도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리 쌓아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쌓아놓는 것,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놓는 것, 그것은 도둑이 와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거기 있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뭘 쌓았다 그러면 그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하늘에다 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여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격을 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고 또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참고 그렇죠? 또 결코 시들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더욱이 마귀의 공격이 더 교묘하기에 우리가 더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결코 시들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교한 적그리스도의 집단과 비교해서 안 됐지만 그들의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였으며 곧 시들어버린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죠? 로마 가톨릭 지금까지 이렇게 그들이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로마 가톨릭은 기다리지도 않은 것이죠. 그렇죠? 시들시들한 사랑,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개신교도 어떻게 해요? 1500년경부터 지금까지 한 500여 년 동안 이렇게 사랑한다 했지만 어떻게 해요? 시들어버린 러브인 것입니다. 시들어버린 사랑.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2000년, 500년,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주님 안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런 시간대를 기다릴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래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까? 내가 결코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시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떠세요? 우리가 1994년부터 이제 한 3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 오신다 이렇게 기다렸지만 아직 30년도 안 기다렸는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쳐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기다리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벌써 지루해한다면 그것은 거듭난 교회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벌써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셔? 이렇게 하고 시들어진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체리티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라오디키아 교회처럼 세상을 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냥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 사랑이 식어져서 되겠습니까? 형제간에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식어져서 되겠습니까?
자매들의 사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식어져서 서로 이렇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오래 참는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 그 1년을 하루같이, 그렇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하는 사랑,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우리가 갈망하되 먼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서 구하여 받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거란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너무 열정적으로 하면 그냥 끝까지 사랑하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예, 영원한 사랑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2000년도 못 기다려서 한 500년도 못 기다려서 그런 사람들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열망하라. 두 번째,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라 인 것입니다.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라.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방언들에 대하여 이렇게 관한 말씀인 것이죠. 방언. 성경에서 누군가의 우리가 믿음을 성경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해 볼 때 중요한 주적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때 방언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방언으로 그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 어떠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과 그에 속한 교회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영어로 텅이죠. 그 텅, 방언의 종류, 그러니까 언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이제 그냥 방언이 있어요. 방언. 방언이라고 제일 처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창세기 10장 5절. 앞뒤에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 5절 말씀에만 보십시다.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방언은 뭐예요? 언어인 것이죠. 그 민족의 언어인 것이죠. 우리가 한국 말을 이렇게 하듯이 일본 말이 있고 다 일본 방언이고 우리 말은 우리 한국 방언이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 말로 하고 그렇죠? 그 말씀인 것이죠. 영토를 나누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말하는 사람들의 같은 언어에 따라서 나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방언이 있고 또 새 방언이라고 있습니다. 새 방언. 뉴텅 그래갖고
새 방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때 당시에 표적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우지 않은 외국말을 새 방언을 내가 갖고 있는 방언, 내가 갖고 있는 말 말고 새로 방언,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배우지 않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새 방언을 그 당시에 표적으로 주셔서 말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그렇죠? 영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영어가 언어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면 어떻게 해요?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방언을 배우지 않냐고, 그 새 방언을 배우지 않냐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방언, 내 언어로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지 못하는 방언인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들로 말하며 우리가 새 방언을 배울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그 당시에는 표적으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 오늘 본문에 14장에 가장 많이 나오죠. 14장 오늘 2절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방언, 또 4절에서도 알지 못하는 방언, 13절에서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또 보죠. 14절에서도 알지 못하는 방언, 19절에서도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의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 그렇죠? 또 27절에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 하면, 그렇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 알지 못하는 방언을 통역을 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알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주의를 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 그리스도인이 자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사용하였던 모국어를 구사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가르쳐준 거, 부모님이 가르쳐준 거 말을 이렇게 해서 그 말을 가지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특별히 모국어 공부를 전공 과목으로 하여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모국어를 구사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국어 공부를 많이 잘했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국어 공부를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땄어도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그냥 배웠고 학교를 못 다녔어도 국어 공부를 안 했더라도 엄마가 가르쳐준 그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그 알아듣는 말을 듣고, 그렇죠? 알아듣는 말을 듣고 복음으로 전해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 자신이 하는 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옛날에 뭐 어떤 의무교육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의무교육이 있어서 뭐 학교 가서 뭐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이 의무잖아요. 그렇죠?
더욱이나 글을 쓸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고 펜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종이가 뭐 얼마든지 있고 펜이 얼마든지 있고 하니까 글을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도 없었고 펜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냥 땅바닥에다 이렇게 손으로 쓰든지 나뭇가지로 긁든지 이렇게 해서 언어를 안다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글씨를 써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사를 한 종교 지도자들 정도가 그 언어를 글로다가 이렇게 방언을 기록하여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그런데 복음은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도 이렇게 귀했던 것이죠. 각자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해들은 말을 전하면은 그 전해진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당시 유대에서 일어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면 그 사실을 들은 그 사람이 사실로 받아들이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해진 사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그분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동정녀에게 낳으셨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그분이 죄 없이 사셨고 죄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그래서 부활하셨대.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대. 이것을 전했을 때 이 전해들은 사실을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에서 있었던 그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잘 전했을 때 그 들은 사실을 그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또 전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전하겠어요? 안 전하죠. 그렇죠?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소중한 것이니까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어떤 그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동화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뭐 이런 일이 있었대. 그 무슨 우화를 전해두시지 그렇게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이렇게 하셔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새 방언 그것이 새 방언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같은 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한 거 아니겠어요? 타국에 가서 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그곳의 말을 배워서 전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새 방언인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지방의 방언을 배워갖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을 때 그것이 새 방언인 것이죠. 주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한 것이에요.
그 알아들었을 때,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선물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이게 새 방언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하는 말을 배워야 하는데, 성령께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복음 전파자에게 그 나라 방언을 그냥 오랫동안 배우지 아니하였는데도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냥 뭐 한참 걸리겠죠. 그 뭐 해외로 선교사가 파송되려면 그 지방의 방언을 말해야 되는데, 그 방언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한참 뭐 그 말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해도 한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사도시대 때에는 사도 바울이 새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 방언으로 배우게 하여서, 알게 하여서 그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의 한 단어가 중요하고 1.1획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1.1획도 중요한데 오류가 있게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류가 있게 전하시게 나버려 두시겠어요? 성경의 한 단어가 1.1획도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새 방언을, 새 언어를 이렇게 구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라 해도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을 거쳐가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상상이 더해져 갖고 엉뚱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말로만 여기서 귓속말로 이렇게 전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거 연습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귓속말로 한 사람에게 전하면 또 그 뒷사람에게 전하고, 그 말을 그 뒷사람, 나중에 돌아오는 어떻게 해요? 이상한 말이 전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정확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엉뚱한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언어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오류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하는 복음이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의도대로 정확히 전파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내가 전해드린 복음을 갖고 있지만은, 주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잘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의 요약은 인간은 죄인이고 죽으면 육체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혼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으며, 성경의 그것이 요약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은 무효하고 혼이 심은 것을 받게 되는데, 썩을 것을 위하여 심었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생의 씨를 심었다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고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지방의 방언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방언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새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상대방과 교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렇죠?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뿐이요 오히려 의심하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죠?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그렇죠?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알지 못하는 거란 방언인 것이에요. unknown tongue인 것이죠.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방언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서로 교제도 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새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남미 그런 오지에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 새 방언을 배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것, 파송되는 것.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하시는 것이 파송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파송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새 방언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그것이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은사, 세 번째 하나님의 은사, 자신보다도 교회를 세움의 은사를 사용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죠.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 교회를 세우는데 세우기 위한 것들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은사의 종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제도교회 목사가 쓴 책도 한번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은사가 30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30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써놨더라고요. 이제 그 뭐 좀 시간이 됐지만 1980년도에 이렇게 대전에서 목회를 한 그러한 목사가 쓴 책이에요. 대전에서. 저 대전의 서구 쪽에 있는 교회인 것이. 이제 그 탐방동에 있는 이제 그 장경동 목사 교회 옆쯤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예? 그 목사가 이제 은사가 어떠한 은사, 이제 그 말하는 좀 참으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 은사가 말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독신의 은사예요. 독신의 은사. 그게 뭐 독신의 은사는 뭐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이 받은 것이 로마 카톨릭의 수녀들이 받은 것이 은사예요? 예? 독신의 은사라고 해야 돼. 성경에도 없는 걸 한 것이에요. 또 가난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의 은사. 예? 가난한 게 은사예요? 예? 가난한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또 참으로 헌금의 은사가 있는 것이 헌금. 헌금을 잘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금의 은사를 받으라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가 하면 이름을 외우는 은사예요. 이름을 교인이 많으니까 그 이름을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외우는 은사가 있어야 또 목회를 한다 그런 의미겠죠. 또 행정의 은사예요. 행정의 은사. 그렇죠? 행정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 뭐 행정가가 되겠죠. 정치가가 되는 것이.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참 거기에서 본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은사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에 받지 못하고 받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도 받은 구원에 대한 소중함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은사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는 것이죠. 소중함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루에 몇 개씩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먹는 것들이 뭐 소중하겠어요. 우리가 밥 3끼 계속 먹는데 뭐 밥이 뭐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믹스커피 그냥 뭐 매일 밥 먹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 먹고 먹기 전에도 먹고 그죠? 그 뭐 믹스커피가 뭐 소중하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것이 없으면 그죠? 소중하죠. 그죠? 커피가 그죠? 굶고 있을 때 그 커피로 그 고마움은 정말로 생명의 은혜인 것이죠. 커피로 살았다. 커피로 생명을 유지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명을 유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없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늘 있으니까 의련이 있는 것이지 그것은 감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출석, 그죠? 감격해서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감격해서 아이고 내가 못 나갈 때도 못 나가면 어떻게, 그렇죠? 그 탄광에 그 갇힌 그 광부가 그 커피의 소중함을 그렇게 감격했듯이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곳이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물도 필요가 없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은사의 종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12장 8절부터 쭉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2장만 남겨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7절부터 은사를 주심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 잘 구별하시죠? 지식은 뭐예요? 내가 보고서 이렇게 익히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뭐예요? 내가 익힌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지혜예요. 그렇죠? 지혜. 이게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펴서 상대방에게 지혜롭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세 번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때 당시 교회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 사도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 주시는 그러한 은사들인 것이에요. 지금도 주시는 그러한 은사가 있지만 이 가운데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그렇게 그때처럼 이렇게 주시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고쳐주시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히 받아갖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썼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쓴 것이죠. 그렇죠? 돈 벌려고 그 은사를 가졌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과거에 수없이 본 것입니다.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이제 속아서 이제 다시는 안 속아 그러고 이제 안 속지만은 거짓 은사를 자랑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선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의 특별한 선물을 세상에 바르게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러한 은사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죠? 교회의 역할. 우리 내적으로는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사들로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또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로 오늘
12장 이 8절에 있는 그러한 은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차고 넘치면 세상에 나가 스테판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은사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선물이 많다, 은사가 많다. 그러면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전하는 것이죠.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지금은 뭐 스테판과 같이 그런 박해를 당해요. 그렇죠? 그냥 뭐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가서 전하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특별한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모임이며 또 주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갈망함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삭의 큰아들 에서와 같이 소중함을 몰라 결국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구한다면 비록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해도 야곱처럼 주의 천사와 싸우기까지 하여서 영광의 상처를 지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타고나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을 갈망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야곱과 같이 싸워서 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싸워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이 특별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특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주님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도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 몸이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라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라 여기면 소중하게 여기게 참으로 이렇게 육신도 하나님의 선물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선물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죠?
소중하게 우리 예준이 아버지가 선물 주면 거 소중하게 잘 간직해요? 그냥 며칠 갖고 논다 이렇게 어디 잃어버렸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겨야죠. 아, 나는 그리스도이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계시고 내 몸도 하나님 것이고 내 머리카락 하나 발끝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은 거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우리 썩어질 육신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혼, 영원한 혼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물로 잘 씻겨지고 다듬어져서 잘 보존되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잘 선물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마귀의 총으로 마귀의 것으로 쓰는 것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것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다루고 더욱이 참으로 원숭이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같이 악한 길에 있으면 그 악한 길에 있다고 경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너 봤지? 그러시는 것이에요. 너 그 사람 죽는 거 봤지? 너 왜 그냥 지나갔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널려있고 그들이 하는 악행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이 가서 죽은데 그냥 내년에 또 가게 놔두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물을 가졌다면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헛되이 다루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악하게 왜곡하여 이용하려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하나님의 은사를 거짓되이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롯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소중하다면 진리의 지식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열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드릴 게 뭐 있어요? 그냥 오늘 자매님이 부른 그 특성이 그냥 나를 찌르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게 뭐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는 것인가? 그렇죠? 면류관을 주시겠다는데 아무도 출발선에 서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다 기다리지 않아도 다 사랑이 식어졌다 해도 다 하나님의 은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여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그 다 안 기다리다 해도 나는 기다리고 다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사랑하고 다 하나님의 은사를 열망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 출발점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발점에 서면 하나님께서 출발 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가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선물을, 특별한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로 풍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도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은사를 갈망하시죠? 간절히 갈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영적인 은사를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뜨뜻미지근한 거 간절히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은사, 야곱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제가 그것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듣고 여러분의 갈망을 듣고 여러분의 열망을, 마음속에 있는 열망을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하게 12장, 13장, 14장에서 이렇게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은사를 받고 주님의 그 선물을 받고 참으로 풍성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그날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저에게 풍성한 은사, 특별한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안에 넘치게